자, 우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받아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의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만족스러운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한한 풍성한 삶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그림들을 다 동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의 그림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쉽게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물고기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배경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물이 없는 물고기 그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 그건 바로 진공 상태에 그 새를 넣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커다란 독수리라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공 상태에서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의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부분들을 노리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의식 없이 마치 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게 만들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후에 계속된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은 바로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조금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처형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점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환경과 또 배경이 주는 기쁨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이라 하더라도 이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화평, 평화라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계획한 일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만족을,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평강이죠. 어떤 상태에 처한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된 만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성숙에 이른 것인가? 그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는 자주 짜증을 내는 것인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심한 것인가. 심하다 못해 거의 습관화 되어버린 것인가. 반대로 병행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후히 평가를 하는 것인가. 나에게 소유한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되어지겠죠. 만족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적인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말씀한 그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 보면 거기에는 1차적으로 감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감사가 없으니까 만족과 기쁨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공 상태로 채워질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제 불평이에요. 불만입니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표현했어요. 감사를. 3일짜리였습니다. 3일. 그 기쁨은 3일 시간이 지났을 때 다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계속 불평.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불평이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돼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냐?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환경은 어떻죠? 감옥에 있다고요. 지금 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좀 외투를 하나 좀 갖다 달라고. 지금 백화점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외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피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읽을 것이 없어요. 왜? 그리고 나한테 좀 와달라고. 친구가 없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변치 않으신 분, 영원히 공급이 고갈되지 않는 분, 그분과의 교제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는 이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물질의 소유가 아니에요. 건강 그 상태도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이 모이면 교회 설립하고 조금 잘하는가 하면 또 떠나요. 그렇게 해서 이 소식이 간당간당한 것인데 어느 부분부터는 뚝 끊겨버렸어요. 심지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았죠. 그것도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썼습니다. 다른 웬만한 도시 같으면은요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은 아주 거의 본능적으로 세우다시피 한 것이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 회당도 없어요. 여자들만 몇몇이 있었는데 겨우 기도하는 장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가면서 바울에게 빚을 졌잖아요.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또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또 교제 아니겠어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 연락받은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겨우 이어졌죠?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그렇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소식이 끊겨버렸으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에파프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헌금을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있지요. 이 너희가 이 물질을 나한테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이익들 있잖아요. 그것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 사실은 있으면은 편합니다. 없으면은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편하고 불편하고 그 정도 사이에서 제한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이 변한간 나에게 생기면 막 온 세상을 얻은 것 같고, 그렇게 널뛰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라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인테리어가 꾸며져가지고, 그래서 막 아주 이렇게 휘황찬란한 카페트가 바닥에 깔린 것부터 시작해서 초고급 그렇게 가제 도구가 있는 데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왜 안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반대로요. 그냥 거의 형편없다. 그러나 추위 좀 견딜 수 있고 여름이면 더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환경은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배워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13절까지요. 계속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이 10절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가치의 전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뒤바뀌었어요. 앞뒤가.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의 가치가 있고 하나는 수단의 가치가 있어요. 목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서로 친구들 간에 우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겨울이면 추위를 막아야 되고 여름이면 더위를 좀 막아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여건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돈은 반드시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반드시 빵은 필요한 것이 돼 땀을 흘려서 이제 빵을 얻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이런 정상적인 가치를 지닌 상태에서는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많아져요. 자유가 많아진다고요.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수단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그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 자유가 속박당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치가 전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출발은 그렇게 좋은 이 정상적인 수순에 의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중간 단계부터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거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예배당 신축하면서 그렇게 됐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뭐 너무 좋다고요. 좋아가지고 지금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그렇게 늘려야 되거든요. 늘려야 되는데 거기서 무엇인가가 그 관리를 잘못했어요. 목적이 예배당 건립이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경배도 수단이 돼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수단이 돼버리고 심지어 설교까지도 수단이 돼버렸다. 그럼 이제 가치가 전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에요.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요, 성경에서 보장해주는 만족은 없어요. 성경에서 보장해주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처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아주 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에요.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데 이 사람이 만족한다. 그럼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죠.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불만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든다. 결국 마음의 상태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7절에서 부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일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벌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벌었느냐 그래요. 친구까지 배신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어려울 때 그렇게 은혜를 주었던 친구이지만은 이번 한 번만 꾹 참자, 꾹 감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곳간이 넓히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이걸 나눌 사람이 없어요. 이 재물을 어떻게 나눌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과연 부자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그 부자. 그러나 어느 날 한 밤에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었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리는 어쨌든 빈손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맨몸으로 가요. 다 놓고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맨몸으로 왔는데 자수성가했어요.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 한다면 잘 산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슬퍼하는 이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말하는 것인데요. 또 바울을 대표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봤더니 슬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박해가 그치지가 않으니까. 어딜 가나 환영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내면에 항상 기쁨이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영혼까지 다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영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아요.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울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공급을 이렇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오와 벨사살 엄청난 부자였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과 하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은 질투 하나 때문에요. 밤잠을 이루질 못해요. 그 부자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침대가 얼마나 고급 침대였겠어요? 그 환경이 얼마나 최고급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스모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반대로 다 갖추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표본이라고요. 그분을 밖에서 봤을 때에 그분의 평가하고 실제적인 그분의 평가하고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그러니까 정말로 부요해. 성경에서 부요하다 그러면 부요한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부요한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너희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당함과 버림당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고요. 하늘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셔야 됐고, 또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와 모멸감과 모독을 받으셔야만 됐던 분이죠.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결론을 말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또 다른 예수가 누군가가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결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한 이름뿐인 예수를 만들어냈고, 그 예수를 진짜 믿으라고 촉구하고 그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배운 것이라고. 올바로 잘 배워야 되겠죠. 사람의 행복이 물질의 풍부함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고 추구했던 바울은요,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일생이 거의 배고팠습니다. 금식할 때도 있지만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어요. 그 당사자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언급하고 있죠. 만족한 삶을 사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바울이 부러워할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희는 나처럼 되라 경고했던 사람이다. 권고했었던 사람이에요. 비결은 무엇이죠?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배운 만큼 살아가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배워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처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입어야 되는 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것, 그것은 나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신 것이에요. 다만 성향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필요한 것을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이런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이 주어졌죠. 그럼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요.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를
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보내주세요. 직접. 다른 배달하는 사람 통하지 않고,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신 부분이죠. 엘리야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실상은 많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식한 것만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 그 부분들은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필수적인 것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값을 싸게 매기셨어요. 그래야 사람이 산다고요. 제일 필수적인 것이 공기죠. 아직까지 공기에 대해서는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 있나요? 앞으로 더 그러겠죠. 그런 것을 만약에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는 물일 것이에요. 물값이 가장 싸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요. 물값이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유지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거의 공짜예요. 이 농작물 배추 먹고 무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액면 그대로 값을 매긴다 그러면 그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무가 성장하라고 배추가 성장하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매길 거예요? 그 가격을 그냥 수고비만 받을 뿐이에요. 농부가 수고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거쳐서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고비만 놓고 그것을 배추값이다, 무값이다 그렇게 정할 뿐이지 실제로 배추의 액면가는 어림도 없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행하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실제로는 자기가 호혜를 베푸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섬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시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시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풍부함에 처해서 많은 것들을 잘 먹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엄청난 부를 이렇게 누려도 될까? 예,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향유케 하시는 복이에요. 계속해서 없는 환경에 막 익숙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겨도 이게 막 당황스럽다. 이게 친밀하지가 않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유교 사상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가요. 무슨 청빈이라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가난해야 된다. 무슨 그래야 아주 거룩한 사람 같고 그 부 자체가 아주 생안경을 띄고 본다. 그거 성경과는 관계 없어요. 그거 무관하다 이게. 성경에서는 부자가 많죠. 그러나 단서를 단장하다면 깨끗한 부자예요. 청부라고요. 청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운영이 되어지고 또 이루어지죠. 그러나 바울이 가난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굶을 때도 있었다고요. 그럴 때도 환경을 다스리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뜻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요. 다만 길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요.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차선도 없어요. 최선만 있다고요. 최선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난 모를 뿐이에요. 성경에 괜히 신비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 않아요. 다 설명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믿을 수 있죠. 나에 대한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소유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것을 대체한 다른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이면 가족, 교회면 교회,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요. 거기에서는 그 부분과 대체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시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으로 인도하시든지 관계없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생활 잘하고 내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학교를 많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원리와 원칙들,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이것을 실행에 계속 부지런히 옮겨야 될 것입니다. 경험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내 마음을 결정할 것이에요. 정말 만족을 주던가, 정말 기쁨을 주던가, 행복하던가, 그러면 그것을 절대로 부인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경험케 해 주실 것이에요. 그 연단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연단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